여러분 안녕하세요. STV 동방신선학교 아나운서 이영미입니다. 네, 김병훈입니다. 네, 오늘은 한 해의 끝과 시작, 동짓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지는 팥죽 먹는 날로 알고 있죠. 네, 올해는 애동지라고 하는데요.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예동지에는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해먹는다고 합니다. 네, 부드러운 팥죽도 그리고 폭신한 시루떡도 다 좋은데 어떡하죠? 둘 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 증산도 도전에는 동지가 후천 설인이라라는 상제님의 말씀이 있죠. 네, 태모님께서는 동지는 일양시생이라. 동지치성을 지성으로 잘 모셔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 동양 문화에서는 동지는 작은 설이라고 해서 설 다음으로 크게 보내는 명절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라고 하죠. 네, 낮이 가장 짧았다가 다시 길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태양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태모님의 말씀 중 일양시생이라는 표현은 한 해의 양기운, 생명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싹 트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지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도 있는데요. 잠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북위 66도 일대를 북극권이라고 하죠. 이 북극권에서는 1년 중 동지 무렵인 12월 21일경이 되면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지만 지평선 위로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흑야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약 3일간 태양이 뜨지 않다가 25일이 되면 다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고 태양신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카로 부근 시베리아는 인류의 종교 문화, 샤먼 문화의 성지로 알려져 있죠. 바로 여기에 인류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위도가 낮아서 흑야나 백야를 볼 수 없지만 자료 화면만 보아도 정말 신비로운 자연 현상인 것 같고 오래전 사람들에게는 정말 태양신이 부활한다고 믿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백야보다 태양이 사라지는 흑야 현상은 정말 공포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3일 뒤에 태양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태양신의 부활을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종도사님께 전수받는 선료와 조화 비꽃 수행이 처음 시작된 마고성 율곡에서도 지금의 흑야 현상을 보면서 일양이 시생하는 새날을 기념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동지가 오래전 인류 원형 문화 속에 살아있는 중요한 절기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지가 중요한 절기임을 입증하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동지를 포함한 한국 5개의 대표 명절이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5개의 명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이 5개 명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과 추석, 그리고 단오와 동지,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난 한시까지입니다. 네, 이 날들은 가족과 친지가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지에 대한 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옛날에 서당에 입학하는 날도 동지였다고 해요.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천지의 새 생명 기운이 발동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문을 깨우쳐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학교에 입학하는 날이 동지였다. 의미가 깊네요. 동지의 팥죽을 먹는 이유도 지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붉은색의 음식, 팥죽을 치성에 올리고 함께 나누어 먹으며 어두운 기운을 몰아내고 밝은 기운을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지는 한 해의 첫 단추를 끼우는 날입니다. 이 동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산도에서는 동지 대치성을 모시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특별 수행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동지의 필수 코스죠. 네, 맞습니다. 이 동지대치성에는 증산도 교육문화회관에 동지 등을 달아놓고 각자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그 광경이 매년 볼 때마다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SNS 인증샷을 많이 찍을 만큼 동지 등이 주르르 달려있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오늘 동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동지를 맞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하시면서 새로운 몸과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의 지구촌 개벽 소식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3가지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여 지구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죠. 유대교 안식일인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이 살해되고 240여 명의 인질을 납치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상상도 못한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즉각 피해 보복을 다짐하고 대대적인 포격과 공습에 이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도발이 벌어지는 등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기후위기 관련 소식입니다. 이 기후위기는 생태를 넘어 인류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올해도 극단적인 수준의 홍수와 산불, 폭염과 폭우, 가뭄 등 각종 이상현상에 신음했는데요. 서유럽과 아프리카, 미국 등지에서는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기온 관측 174년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해이면서도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되는 등 지구촌이 펄펄 끓었습니다. 12만 5천 년, 증산도의 우주일년 12만 9,600년을 연상할 수 있는데요. 우주일년의 말과 비교되는 만큼 지금이 우주의 여름철 끝,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요즘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 AI 관련 소식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미국 AI 개발 기업 오픈AI가 대화형 AI 서비스 챗 GPT를 처음 선보인 지 1년 만에 2억 명 가까운 세계인이 쓰는 거대 서비스로 성장하며 일반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처럼 묻고 답할 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 원하는 결과물을 척척 내놓는 챗 GPT의 등장을 1990년대 인터넷, 2000년대 아이폰을 뛰어넘는 혁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혁명은 내년에는 더 많은 분야로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이 몰랐던 증산도 진리법사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사에서 말하는 개벽 사상에 대해서 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문화사에서 이 개벽 사상, 개벽 문화의 근원이 뭐냐?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개천 사상이다. 개벽 문화의 근원은 개천이다 이거야. 개벽의 근원은 개천이다. 자, 지금부터 이제 6,000년 전, 정확하게 5,912년 전에 동방 한민족의 최초의 나라 배달국을 건설한 환웅천왕께서 이 우주광명, 홍익인간의 나라 환국에서 광명 우주신법을 가지고 동방에 오셨어요. 그게 10월 3일이거든. 개천절. 이것도 왜곡이 돼 있어 지금. 한민족 개벽 문화의 탄생의 출발점이다 이거. 그런데 환단고개를 보면은 이 개벽 문화의 그 어떤 원천적인 정의를 나름대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개천. 그 다음에 개인, 개지다. 그럼 하늘을 연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견왕이세. 견왕에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정의하면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삼신상제님이 당신의 천상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새 세상을 열고 다스리게 한다. 얼마나 멋진 번역이에요. 그래서 환국에서 환웅이 오셨고, 그리고 배달 환웅의 나라 1565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단군 왕검에 동방 조선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탐구 인생. 열망한다 이거, 탐한다 이거.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인간 세상을 한번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문화 시대로, 새로운 생명의 시대로, 새로운 진리 시대로 인도를 해보고 싶다.
이게 이제 개천 개인인데, 개지는 뭐 지구의 길 닦는 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인류 창세 역사 황금 시절의 하나님의 아들론이야. 이걸 내 처음 부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온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당신의 아들을 1만 년 전, 정확하게 우리가 9212년 전에 환국의 환인을 내려보내시고 5912년 전에 동방에 환웅을 내려보내셨다 이거예요. 기성 성자들 이전에 5, 6천 년 전에 인류의 뿌리문화 황금 시절에 원 우주의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셨다. 동시에 이제 뭘 강조하냐면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에서는 바로 개벽만 알아서 안 된다. 제가 환단고기를 아주 높이 이런 그 우주 문화론으로 이렇게 평하는 그런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 구절의 하나예요. 뭐냐?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알아야, 이 셋을 동시에 알아야 새 세상 소식을 알 수가 있다 이거야.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개벽과 진화와 순환의 문제. 우리 한문화, 동방 문화 역사의 원주인인 우리 한국의 역사 정신에는 이 우주 변화의 동력 원인 개벽이 있습니다.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새 역사 질서를 이렇게 맞이하느냐. 증산도의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벽 문화, 개벽 사상을 동양의 역철학으로도 밝힐 수 있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종도사님께서는 한국 문화사에서 개벽 문화의 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천 사상입니다. 여러분, 개천이라고 하면 10월 3일 개천절이 먼저 떠오르시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천절은 당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개국의 의미이지 개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을 연다는 개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 인류의 역사 철학 경전이요 문화 경전인 환단고기를 보면 견왕 2세의 지위 개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성인을 보내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일러 개천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의 뿌리를 노래한 대서사시 서효사에는 제신의 견웅하사 승조시 개천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견왕과 견웅이라는 말에서 그 누군가가 왕과 영웅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종도사님께서는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삼신상대님께서 당신의 천상의 아들 환웅을 내려보내서 새 세상을 열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멋지게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상대님께서 내려보내신 제왕 영웅에 의해서 1만 년 전 인류의 뿌리 문화 황금 시절인 환국과 환웅천왕의 배달국 1565년 그리고 이어서 당군왕금의 동방조선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로 한민족 개벽 문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환단고기에서 직접적으로 개벽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는 이것을 우주문화론으로 아주 높이 평하셨고 원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문화에서는 개벽만 알아서는 안 되고 바로 개벽과 진화와 순환을 동시에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범천하일체물이 유약 개벽이 존하며 유약 진화이 제하며 유약 순환이 유하니라. 즉 무릇 천하의 만물이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며 순환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개벽은 개천 벽지를 뜻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다. 즉 우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진화란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세대를 거쳐 변화를 축적해서 특성이 바뀌거나 새로운 종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환은 시간의 질서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변화 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우주는 개벽과 진화와 순환 운동을 통해서 일체의 만물을 낳아서 기르고 열매 맺고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생장염장의 이법입니다. 신교 우주관의 바탕인 시간의 순환성을 통해서만 이러한 운동과 작용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직선적으로 무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변화의 마디를 따라서 순환하며 발전합니다. 도전을 보면 태무님께서도 억조 창생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다고 하시며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천지와 1월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과 문명과 인간이 총체적인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 정신에는 분명 이 우주 변화의 동력원인 개벽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동지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를 여는 날인 만큼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받았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미운 감정을 씻어내며 새로운 한 해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하루가 험난했다면 1년치 액땜을 하신 거라 생각하시고 올 한 해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빛의 기운을 내 몸에 싣는 조화도통 수행법 함께 하시면서 동지의 가득한 생명력을 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인류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천일일진리이니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of Light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네, 오늘은 동지입니다. 동지 팥죽 드셨나요?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네, 이렇게 24절기가 동지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동지를 계기로 동방신선학교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주 방송으로 동방신선학교 시즌2를 마무리하고 곧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유근 법사님과 함께 후천 성경 문화를 여는 선의 기운과 깨달음의 도기를 내려주는 북두 칠성의 기운을 받는 주문, 칠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행지도법사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증산도의 주문 가운데서 칠성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칠성경 수행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오려면은 세 별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생사를 주재하고 인간 탄생의 실제 과정을 다스리는 기본 3대 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 삼태성, 그리고 이제 남두육성입니다. 자, 북녘 하늘에 이제 북두칠성이 있고 남쪽에는 남두육성, 그리고 이제 이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을 연결하는 삼태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태성은 실제 별이 6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태육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을 요약할 때는 북두, 남두, 그 다음에 삼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천상 열차 분야 지도, 우리 이제 그 별자리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북극성이 있고요. 그 위에 삼태육성,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북두칠성, 그리고 이제 저 아래쪽에 남두육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별의 배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명, 장수, 뭐 돌을 닦는 거, 그런 것이 이 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신선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북두칠성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저 국자가 이제 저쪽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뭐 북두칠성은 밤하늘에 우리가 이제 항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별이죠. 북두칠성은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북두구진, 별이 이제 칠성의 6번째, 이제 무곡성의 이렇게 고상옥황과 이렇게 자미제군, 이 두 별이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또는 북두구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죠. 우리 도전해 보면은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이 네 별이니라. 자, 상제님이 계신 천상의 별이 과연 어느 별일까? 우리가 기존의 종교 세계나 뭐 이렇게 여러 그 구도의 세계에서 이 하느님이 계시는 실제 우주의 별이 어딜까?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제 북두칠성에 계신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까 이제 고상옥황별 이제 거기에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성신은 이제 별자리를 가리키는데 성신은 칠성이 주장하느니라. 모든 하늘의 별자리라는 것은 북두칠성의 그 자루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변화를 합니다. 실제 천상의 황극이다. 모든 별자리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움직이고 주관하는 그런 별자리가 바로 칠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오랜 역사에서부터 이 북두칠성 신앙, 북두칠성과 밀접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북두칠성은 인간의 탄생,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뭐 기륭화복, 그리고 이제 뭐 불로장생, 뭐 신선이 되는 거, 뭐 부귀영화,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사후의 삶, 그리고 영원 불멸의 그런 생명, 그리고 더 나가서 궁극의 인간의 어떤 도통. 자, 그러니까 인간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그런 복록과 그다음에 오래 사는 어떤 수명, 그리고 어떤 깨달음,
이것이 모두 칠성으로부터 유래를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칠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대로 알고 또 칠성에서 이제 기운을 받고 이제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삼태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삼태성의 태자는 우리가 섬돌 또는 우리 계단, 층계를 가리키고 또 태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삼태성의 별이 지금 보면 이제 두 개, 상태, 중태, 하태, 허정, 육순, 곡생인데 이제 별 이름은 하나지만 실제 별은 이제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치 계단처럼 되어 있어갖고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중에서 허정별이 이제 주신별이고 가장 주된 별이고 그 밑에 이제 육수는 인간의 혼줄을, 그 다음에 곡생은 탯줄을 넣어주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삼태성이다. 이제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북두칠성, 그 밑에 이제 삼태성이 자리를 잡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인간이 탄생을 하는데 이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보통 북두칠성에서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받고 그 다음에 삼태성에서 인간의 영혼을 받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 우리가 혼과 백을 받는데 우리가 혼은 3혼, 백은 이제 7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북두칠성과 삼태성 그 양별에서 우리 인간 생명이 탄생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북극성과 이제 이런 북두칠성, 삼태성을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칠성경 이제 주문은 경전처럼 경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주문이라는 뜻이죠. 칠성경은 원래 도가에서 천상의 이제 삼신 상제님으로부터 받아내린 그런 이제 주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칠성신앙을 수용을 해서 칠성경을 많이 이제 읽어왔는데요. 자, 이제 칠성경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물리쳐주고 그 다음에 복을 구하는 그런 큰 경문이다. 자,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이제 큰 글이다. 그 다음에 칠성경은 복을 이끌고 재앙을 없애주며 영원한 생명과 건강한 몸을 얻게 해주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태모님께서는 칠성경에 조화가 많다. 칠성경은 자손을 위해서 좋은 주문이니 많이 읽어라. 그리고 칠성경을 많이 읽어라. 조상끼리 열리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자손과 그리고 이제 조상까지 위해주는 그런 주문이 바로 이제 칠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칠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칠성경 처음에 이제 칠성경을 한번 읽고요.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금궐 하부군련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괴탐낭 검은녹전 문공염정 무곡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천제 세인미진 하제불멸 하복부진 원항정기 내하바신 천강소지 주야상륜 그다음에 이제 속고 소인 이제 무슨 생 누구 이름을 자기가 대면 되고요.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 허정 육순 곡생 생아양아 호아형아 허신영 괴작관행 화보표 존재급급 여율령. 예, 칠성경 속에서는 북두칠성과 지금 삼태성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두 육성 주문도 있는데 이건 이제 워낙 또 중요한 주문이고 또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전수를 하지 않고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서만 이렇게 전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칠성경을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칠성열애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이제 칠성열애. 이제 이건 이제 불교식 버전이죠. 자, 칠성열애는 대제군. 이제 뭐 대제군, 성제군, 하늘의 큰 이제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북두구진. 이제 실제로는 이제 별이 9개라 했죠. 북두구진이시며, 그 다음에 이제 중천대신이다. 이제 중천대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북녘 하늘은 하늘의 중심 하늘인데 우리가 중간 하늘이 아니라 센트럴 헤븐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중심 하늘, 거기에 큰 신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조금궐 하부군련 조리강기 통제건곤. 이제 이렇게 위로는 상제님께 계시는 금대궐에 조회를 하고 아래로는 곤륜산. 곤륜산은 이제 지구를 상징하는 거죠.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으며 그 다음에
천지의 질서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리관기 통제건곤 이제 하늘과 땅을 통제하시니라. 바로 이제 칠성의 역할이 그렇다는 이제 겁니다. 그 다음에 칠성별을 이제 얘기하는데 대괴 탐낭, 검은녹존, 문곡염정, 무곡파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별은 대괴 탐낭, 큰 우두머리인 탐낭성. 이제 대괴 탐낭. 그리고 이제 검은성은 이제 여자 왕을 내는 그런 별이고, 그 다음에 녹존. 여기는 이제 신선을 내는 별. 그리고 문곡. 여기는 이제 이렇게 천하의 영재, 인재들을 내는 별이고요. 그 다음에 염정. 여기는 지구의 큰 어머니들을 내는 그런 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곡성. 여기는 이제 큰 아버지들을 내는 별. 그리고 이제 파군성은 무용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제왕, 이제 역사적인 장군을 이제 보내는 별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상옥황 자미제군. 이제 이게 아주 신비로운 별인데 고상옥황은 바로 삼신 상제님이 계시는 별입니다.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바로 이 고상옥황 별에 계시다. 그리고 이제 자미제군은 상제님의 대행자의 그런 별입니다. 자, 고상옥황 자미제군. 아주 중요한 별이죠. 자, 그래서 이 칠성의 작용이 이제 대주천재 세인미진, 이 하늘 끝까지 크게 두루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리고 또 작게는 마이크로 세계에서는 작은 먼지까지 모두 미치게 되느니라. 대주천재 세인미진.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재불멸 하복부진 원앙정기 내아바신. 그 다음에 이제 천강소지 주야상유죠. 자, 하재불멸 하복부진이라는 것은 어떤 재앙인들 멸해지지 않으며 이 칠성경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복인들 이제 이르지 아니하리오. 원앙정기 내아바신. 아주 원원하고 으뜸되는 크고 바른 기운이요. 내 몸과 일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칠성의 그런 조화로운 기운을 받아서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이제 염원이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천강소지 주야상련. 천강이라는 건 뭐 칠성의 다른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칠성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이제 칠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밤과 낮이 항상 돈이 이제 시간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칠성에 가리키는 거에 따라서 천강소지 주야상련. 그 다음에 이제 속거소인 무슨 생, 이제 호도구령. 자, 이제 여기서 속거소인은 속세에 거하는 이제 무슨 생, 자기의 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생, 이제 원유군, 본인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이제 겸양의 뜻으로 이렇게 이제 썼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우주 가을 인존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간지를 넣어서 기도를 이제 올리는 사람의 간지를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 그리고 또 자기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의 간지와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의 영험이 그대로 이게 영향을 미치죠. 이제 호도구령. 이제 내가 도를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칠성님의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그 밑에 이제 원견존의. 원컨대 칠성님의 존귀한 그런 성령의 모습을 내가 친견을 해서 그 다음에 영보장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칠성에 대한 작용을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태 허정육순 곡생. 여기서부터는 삼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칠성경에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의 그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삼태성입니다. 자, 삼태성은 허정육순 곡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태성 성신이신 허정육순 곡생 성신이시여. 자, 그 다음에 생아, 양아, 호아, 형아, 허신영.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낳아주시고, 그러니까 나와 나의 자손을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양아, 나를 길러주시고, 그 다음에 호아, 이제 보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형아, 나와 나의 자손을 이렇게 그 이루어 주시고, 형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자손을 몸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렇게 입태서부터 이렇게 성장해갖고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것이 삼태성도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괴작관행 화보표. 이제 이거는 칠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칠성에 여러 가지 이칭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한 글자로
예를 들면 탐낭, 검은, 녹존,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이제 칠성의 명칭이 괴작, 관행, 화보, 표. 자, 칠성의 1번부터 1번, 이제 7번째까지 그 별 이름이고 그 옆에 존재. 이제 이렇게 음률상 존재, 극급, 여율용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존성과 재성은 바로 존성이 아까 상제님이 계시는 고상옥황별이고 재성은 자미제군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칠성 또 정확하게는 북두 구진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칠성님을 찾으면서 존재 이제 급급 여율령 이렇게 소원이 저의 소원이 이제 아주 빨리 급하게 이렇게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칠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이제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문이 그 별의 조화 성령 기운 그 자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칠성경을 읽고 거기에 이제 칠성의 주신들을 이렇게 찾으면은 이제 그 북두 칠성, 삼태성, 남두 육성의 그 주문 기운에 따라서 그 별 기운이 그대로 내 몸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 내가 그런 성령의 조화 기운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문을 읽을 때는 주문의 별자리를 아주 또박또박 악센트를 줘서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고 또 사무치게 뭐 그렇다고 이제 소리를 아주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별자리 이름이 나올 때는 아주 이렇게 이제 특히 의식을 각성을 해서 이렇게 사무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읽고 또 이제 반복해서 그거를 뭐 3번, 5번씩 뭐 대괴, 탐낭, 검은, 녹전, 문공, 염정, 무곡, 파군 이제 이런 거를 반복해서 몇 번씩 읽어도 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서 칠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북두 칠성과 삼태성, 그다음에 남두 육성의 이렇게 기능과 이 주문을 아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천주주 태울주와 더불어서 칠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칠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합송한 주문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대신 상조 근궐 하부 곤륜 조리강기 통제건곤 대개 탐랑 검은 녹존 문공 염정 무곡 파군 대개 탐랑 검은 녹존 문공 염정 무곡 파군 대개 탐랑 검은 녹존 문공 염정 무곡 파군 고상옥황 자미제군 대주 천재 세임미진 하재불멸하복 부진 원왕정기 내하바신 정강소지 주야 상륜 호도구령 원견존의 영보장생 삼태어정 육승복생 생하양하 호하영하 허신영 괴작관행 화보표 존재극근 여율령. 자, 이제 칠성경을 같이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제 부지런히 자꾸 따라서 하시다 보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산책을 하면서도 해도 좋고, 자,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한 그런 이제 주문이기 때문에 주문의 뜻을 제대로 알고서 이렇게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정성껏 이제 읽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병장수 선수행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주문이니까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칠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사님 감사드립니다. 칠성경의 근본 의미와 도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칠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병장수하고 인간의 정신도 내명해진다고 하는데요. 시천주주와 태율주와 더불어서 칠성경도 늘 성주하셔서 건강과 수명, 복록을 크게 얻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동방신선학교 수행 지금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셔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과 원망,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으로 하는 호흡 수련은 커바런 환웅천왕님의 태황우님께서 환웅님을 처음 찾아가 전수받은 도통 수행법입니다. 우주 율려소리 옴과 훔을 내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로 동조하는 공명울림 수행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공명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고 도덕적 가치 판단력도 함께 높아진다는 말인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숨을 한번 내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옴 소리를 냅니다. 입으로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마음만 가지면 그 효과는 똑같습니다. 옴을 길게 발음하면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기운을 내려갑니다. 머리는 해의 나라, 불의 나라, 그리고 성령으로는 봉황이 사는 나라입니다. 옴 소리와 함께 숨을 내쉬면 봉황이 날아서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간 봉황을 하단 중심에 내려놓고 옴의 빛을 폭발시켜 강하게 붙입니다. 폭발시켜 붙일 때는 치 또는 함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소리를 내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우리 몸의 하단은 달의 나라, 물의 나라, 성령으로는 용이 사는 나라입니다. 훔 소리와 함께 물을 가지고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달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 중앙, 내 몸의 하늘 중심에 달을 딱 내려놓고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숨은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이렇게 옴에서 훔으로, 훔에서 옴으로 내 몸의 중심축인 축맥을 통해 오르내리는 상하 호흡 운동을 하면서 빛 덩어리가 또는 수화 기운이 내 몸을 정화합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정의 수화, 신의 화가 교구되면서 내 몸이 태극이 되고 태토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제 온 우주의 무궁한 빛이 내 몸에 꽉 찬다고 생각하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도 활성화됩니다. 빛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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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내 몸의 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DNA 나선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삼신 조화 수행의 모든 과정은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미지화시키며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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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의 결에 맞춰서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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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금부터는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조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전을 강화하려면 영원한 나의 생명력, 정을 축적시켜야 합니다. 정단이 형성되면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에 활력이 붙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정신이 깨어나 평안함을 느낍니다. 잡념을 끊고 주문에 집중해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단을 만들 때 손동작은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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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상원고 ум니죄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과 비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위장에 비침 5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다음은 비장에 비침 4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빛판을 만듭니다. 이 빛판으로 비위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하는데요.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아픈 부위에 심을 때는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위장과 비장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위장과 비장 전체에 설려화를 골고루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조조와 태울주 동옥을 하며 빛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지고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까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그 부위에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위장과 비장을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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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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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내
네,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와 비폭파의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교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유불선에도 수행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의 결론은 내 마음이 천심, 도심이 되는 것이고 불교는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기독교는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저 깊고 깊은 우주의 근원 삼신망량님과 그 삼신과 일체로 계시는 삼신일체 상제님과 하나 되어 소통하는 것인데요. 그 놀라운 수행을 지금 맛보고 계십니다. 꾸준히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